지난주에 2장 내용은 요나의 기도였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는데 회개 기도였습니까? 아니었죠.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요나 1장은 가장 많이 읽고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일어나 외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나는 불순종합니다. 도망을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풍랑이는 상황 가운데 요나가 마음을 바꾸었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1장 끝에 회개를 하였다면은 2장의 기도에서 회개가 없더라도 아무 문제가 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개했을까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과 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мет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니느웨의 악독이 하늘에 사무쳤다. 그러니 그들에게 가서 외치라. 심판을 외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이래서 요나는 재밌습니다. 요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대놓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시작합니다. 요나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보통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주저주저 하는 경우는 종종 나오지만 대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요나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안 들어야 합니까? 네, 유치원한테 물어보는 것 같죠? 네, 유치원 아이들도 들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안 듣습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거부한 것입니다. 요나는 도망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셨는데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요나서에서는 그 도망하는 모습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가는 것이라고 2번이나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 일이 일어나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고 했습니다.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줄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이사야 59장에 보면은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내었고 그 얼굴을 가려서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은 죄인된 모습의 특징이고 이것은 생각보다 우리 삶에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거역하는 것이 처음에는 아마 껄끄럽고 부담스러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주 하다 보면은 마음의 부담도 적어지고 갈등도 안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한번 피해 보십시오. 자꾸 하다 보면은 익숙해질 것입니다. 남들 다 그렇게 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목사님은 직장 안 다녀봐서 몰라요. 다들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요? 관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타협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업무의 효율이 중요하다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배의 직원의 어려움은 모른 척하고 동료들은 내가 하는 일에 필요한 사람으로만 여깁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춰주기만을 바라는 모습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또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은 중요하지만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잘 내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빠의 역할은 빵점이고 직장 내 역할만 100점을 맞으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장님은 손님은 왕이라는 구호 아래 손님에게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직원들은 종처럼 부려먹는 것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행동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행동은 없습니까? 우리는 그게 조금이 아니라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일이 없기를, 또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나는 왜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는지, 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갔는지 이 요나서에서는 친절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요나의 그 마음을, 속내를 모릅니다. 무슨 고민이 있었고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을까요? 니느웨는 어느 나라의 수도죠?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요나는 아수르를 싫어했기 때문에 니느웨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요나 만화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만화는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요나 어릴 적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요나가 놀고 있었는데 요나의 마을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그 군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잔인하게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괴롭히고 온갖 물건들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마을이 폐허가 되었고 그 가운데 숨었던 요나만 살아남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살아남은 이들이 이글이글 거리는 눈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를 갈고 있는 모습이 그 만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실제로 아수르는 잔인했다고 합니다. 아수르 왕들은 정복 전쟁에 나가면은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아주 많이 저질렀다고 합니다. 정복민들의 그 몸을 못 박힌 기둥에다가 매달아 버리고, 또 사람들을 산채로 말뚝에 박아버리고, 또 시체로 피라미드를 쌓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약탈도 많이 하고 도시를 불태우고, 또 사람들은 강제로 이주시켜버려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어서 말살시키려는 것이 아수르의 정책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곳에서 살아남았다면 어떻겠습니까? 요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민족을 괴롭혔던 철천지 왼수 같은 아수르 하면서 분노를 키우지 않았겠습니까? 요나는 그 포악한 사람들이 있는 니느웨에 가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요나서 4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왜 도망갔습니까? 왜 니느웨에 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서 뜻을 돌이키셔서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살리시기를 바랬습니까? 죽이기를 바랬습니까? 죽이기를, 재앙을 내리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니느웨가 전도를 받아서 회개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서 원수 니느웨를 살려주실까 봐 그것이 싫어서 도망을 간 것이었습니다. 원수가 멸망하기를 그토록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를 만났는데 그 배가 폭풍을 맞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만약에 영화였다면은 폭풍 소리가 막 어마어마하게 소리가 날 것 같아요. 엄청난 파도 소리와 그 가운데 우왕좌왕하는 선원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또 고함 소리를 내면서 배가 흔들리는 가운데 막 붙잡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물도 넘실넘실해서 배가 이제 막 물이 차오르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겠죠. 5절에 보니 다들 두려워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나 하면서 자기 신을 부르고 어떻게든 배를 가볍게 해보려고 그 상선에 있던 물건들을 바다에다 막 던지고 난리였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그 폭풍, 그 난리 속에서 한 사람만이 깊이,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깊이 잠들었을까요? 마음이 평안해서 잠들었을까요? 요나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폭풍 따위는 겁나지 않고,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까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요나가 폭풍 안에서 담대하게 잠을 자고 있다고 보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은총의 잠이고 하나는 죄의 깊은 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할 때 그 잠은 은혜의 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잔 것이었습니다. 풍랑이는 배에서 예수님께서 고물을 베개 삼아 주무신 것은 은혜의 잠일 것입니다. 하지만 죄의 깊은 잠도 있습니다. 노아는 홍수 끝에 포도주를 엄청 많이 마시고 깊은 잠에 빠져서 벌거벗고 그냥 잤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벌거벗은 모습을 본 아들을 나중에 저주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롯은 술을 마시고 동굴에서 잠을 잤는데 딸과 잠자리를 가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윗은 전쟁 중에 늦잠을 자다가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저질렀고, 삼손은 들릴라 무릎에서 잠들었다가 두 눈이 뽑혀버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죄의 깊은 잠, 이 잠에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잠은 은총의 잠이었습니까? 아니면 죄의 깊은 잠이었을까요? 폭풍을 만나면은 도둑이 제발 저리듯이 어쩌면 요나는 이 상황에서 요나의 잘못과 그것을 연관시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도망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행동하십니다. 요나가 마침 배를 만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배가 떠 있는 그 바다에 폭풍을 보내십니다. 그 폭풍 속에서 요나는 깊이 잠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때 한 사람이 나와서 요나를 깨웁니다. 선장입니다. 선장이 배가 난파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잠만 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면서 책망을 합니다.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일어나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쿰이라고 합니다. 쿰. 구하라는 크라인데, 선장이 잠자는 요나를 깨우면서 하는 말이 쿰 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일어나 외치라 했을 때 그 말에도 쿰 크라가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어나 외치라 라는 말과 선장이 말하는 일어나 하나님께 구하라, 그 말은 같은 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신 말씀과 선장이 요나에게 하는 말이 같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선지자 요나가 지금 누워있는 이 상태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배 밑에서 잠자는 모습을 영적으로 잠든 모습으로 은근히 빗댄 것이고, 선장의 이 말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 주신 명령을 다시 기억하고 일어나 외치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선장은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도 아닌데, 선장은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께 구해봐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망하지 않게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은 요나서 3장에도 나오는 니느웨 왕의 말과도 통합니다. 니느웨 왕도 말하기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한번 우리가 모두 다 회개해보자 했습니다. 어쩌면 선장과 니느웨 왕보다 요나의 믿음이 더 적은 모습입니다. 그러자 요나는 이실직고합니다. 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나가 이제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선원들이 각자의 신을 부르고 싣고 있던 짐을 버려서 배를 가볍게 만들어도 배는 여전히 위태로웠습니다. 그러자 선원들은 뭔가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과연 누구로 인하여 이 재앙이 일어났는가 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습니다. 모든 시선은 요나에게 몰리고 사람들은 요나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왔으며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빨리 말하라. 그러자 요나가 대답합니다. 저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얼굴을 피하였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은 했지만 가만히 보면 요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선원들이 폭풍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은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선원과 무리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선원들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고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께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선원들도 이렇게 하는데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도 바꾸지 않고 경외한다고 말은 하지만 행동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선원들보다 더 못한 상황입니다.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보다 이렇게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나의 말을 들여다보면 요나는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화가 임한 것이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것이라 이것은 알지만 요나는 끝까지 자기 잘못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까?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폭풍이 거세지자 선원들은 이 재앙을 어떻게 해결할지 모색합니다. 그러자 요나는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내가 빠지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지금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려고 한 것일까요? 요나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한 것일까요? 요나가 회개하면서 내 탓이요 이러면서 하는 말이겠습니까? 요나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는 4장부터 거꾸로 보았습니다. 4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요나는 너무 덥고 뜨거운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서는 것을 알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요나에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은 것 같으냐? 이렇게 물으니까 요나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나는 회개하고 개가천선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선택할 정도로 고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니느웨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 생각을 고수하면서 아주 결사반대하는 모습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맞서는 모습입니다. 요나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1장에서 나오는 모습도 폭풍 속에서는 무덤덤하게 있다가 제비 뽑힐 때까지 한마디 했습니까?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제비가 뽑혀서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지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얼굴 피했더니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이러면서도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그 순간에도 그렇습니다.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저를 바다에 던지세요. 말할 뿐이었습니다.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 나를 바다에 던지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말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을 했는데 너 잘못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알아요. 때려요. 여러분,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잘못했다고 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겠습니까? 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잘못을 시인하기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부터,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에게까지 겸허한 모습으로 자기 잘못을 시인하며 인정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마음이 만약에 바뀌었다면 폭풍 속에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회복을 위해 재앙을 선포하겠습니다. 제 마음과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이 선원들의 목숨은 구해주시고 이들은 죄가 없는데 저 때문에 이들까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저에게만 죄가 있습니다.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2장에 이르러서야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지만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그 기도 또한 회개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굽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자꾸 하라고 쿡쿡 찌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 네가 가서 좀 미안하다고 해. 저 사람이 잘못했지만 네가 먼저 말해.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제가 미안하다고 왜 해요?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나보다 저 사람이 먼저 말할 때까지 저 말 안 할래요. 이러진 않습니까? 야, 네 거 챙기기보다 좀 나눠줘. 하나님, 저도 갖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서 외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그것을 따라 행하면은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에게는 어쩌면은 포기이고 손해일지언정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성령 인도한 대로 행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한 대로 행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자신을 끝끝내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회복되는 것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나 한 사람은 희생되더라도 니느웨 성은 망해야겠다 생각했는지 다시스 행이 좌절된 그 상황에서 바다에 던져져서 죽는 것을 선택합니다. 요나는 정말로 고집불통입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을 던지셔서 요나를 반대하니까 요나는 자기를 던지라고 대항하여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을 바꾸기보다 오히려 죽음을 선택합니다. 오히려 죽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던 자기의 생각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에 요나는 죽음을 선택합니다. 선원들은 그렇게나 요나를 살려보려고 노를 힘껏 쳤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선택한 요나는 결국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물에 가라앉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니느웨의 좋은 일은 내가 눈에 흙이 들어와도 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요나는 미련하게도 고집을 꺾지 않고 뜻을 굽히지 않고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요나는 그 순간 끝난 줄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은 이겨먹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늘 나의 승리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말씀하시고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요나가 말씀을 거역하자 배를 탈 때까지 아무 터치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배에 타자마자 폭풍을 보내셔서 반대하십니다. 요나의 계획과 행동이
틀렸다는 것을 요나에게 사인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나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요나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폭풍을 일으키시고 제비가 요나에게 뽑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잘못이 드러나도 요나는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폭풍을 더 거세게 하십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대단하죠. 아예 죽음을 선택합니다. 자기 잘못과 문제를 고백하기보다 죽음을 선택합니다. 요나는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했습니다. 요나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은 들어본 적도 없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죽지도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요나의 마지막 결정마저 무력화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이 요나까지도 품으십니다. 끝까지 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무한한 사랑으로, 자비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셔서 요나가 그 사랑과 자비를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았듯이 4장까지 요나가 어떻습니까? 정신 못 차립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평행선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의 이름을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미떼의 아들 요나다. 아미떼라는 뜻은 진실을 말합니다. 요나의 뜻은 비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좋은데 요나는 그 이름답지 못합니다. 어쩌면 고집불통, 분노와 질투, 불순종과 완악함이 요나에게는 어울리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요나를 거꾸로 하면 뭡니까? 나요. 어쩌면 요나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고, 말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고는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척 하면서도 정작 행동해야 할 자리에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나한테는 필요한 일이 아니야 하면서 온갖 핑계를 대고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요나처럼 하나님과 등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유명무실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요나에게, 또 요나같이 못난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일어날 길, 큰 물고기를 예비하십니다. 오늘도 나를 기다려주시고 내가 사람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고집불통이 아닌 내 뜻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